구약 시대를 산 사람들 에녹, 멜기세덱, 엘리야 딱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천년을 채운 사람도 없었죠.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영생이 이 족보에 달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간접적인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을 낳아 생명을 연장하는 족보였습니다. 식물이 씨앗을 남겨 대를 잇듯이 인간은 자식을 통해 삶을 연장해 나가는 거죠. 구약은 족보가 끊기는 것을 가장 악랄한 죄로 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의 길이 끊어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을 낳는 것이 죽을 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생의 최선의 길이었던 겁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은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느껴 숨게 되고 눈을 똑바로 들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의식이, 선한 행동을 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의식이 작동하게 되었죠. 착하게 살면 축복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법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쫓겨난 인간들이 양심의 법대로만 살면 착하게 살 소망은 가질 수 있어도 실제로 영생을 이룰 길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즉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담은 이 길을 아벨과 가인에게 알려주었죠. 하지만 가인은 이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로 자신이 만든 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소견대로 선악의 기준을 정했던 죄, 즉 반란죄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죄가 무엇인지, 그 중대한 반란죄의 대가가 피를 흘려야 함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결국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인류 역사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악랄한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것, 즉 대가 끊기는 것이 더 이상 구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홍수 심판 이전에 동성애가 창궐했던 이유도 요즘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을 없게 만들기 때문에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악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인생들은 영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자기 힘과 양심의 법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아신 하나님은 결국 죄를 명확하게 하여 우리가 살 길을 찾게 하실 목적으로 율법을 직접 제정해 주십니다. 3부에서는 율법은 왜 주어졌나, 율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샬롬.